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영어도 love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고 우리나라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의미와 대상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나누어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대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르게인데, 이것은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스토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인데, 즉 우정을 가르쳐서 필리아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랑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3가지의 사랑의 공통점은 모두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다.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에로스적 사랑의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에로스 자체가 본래부터 조건적으로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변함과 동시에 에로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가족 간의 사랑엔 조건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과는 좀 다르겠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부모의 몸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다투고 남남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가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 역시 조건적인 사랑 이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필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함께 다 우정을 갖고 다 친한 사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참된 친구란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었던 많은 일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친구지간의 사랑인 필리아 또한 조건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번째로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해서 사용되는 헬라의 4번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어보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과 구별하는 그런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아가페란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의 상태나 수준, 나를 향한 상대의 태도나 여하에 상관없이 행하는 아주 헌신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의 동사가 아가파오,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런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새벽이 동이 터오고 갈릴리 바다 그 가야에서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밥상을 아주 만찬을 차려 그들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마침내 주님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랑은 주님의 질문에는 아가페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조건이 전혀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이 질문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물으심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길을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길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두 번째, 내가 변함없는 진리가 흥망하기를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고 따르느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에게도 2번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2번의 밑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보다 라고 하는 번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보다, 또 이것들은 아마 배, 그물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 생명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페로 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는 뭐로 물었다고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대답에 사용된 사랑의 단어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답을 해요. 주님은 아가페를 물으셨는데 본인은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계신 주님께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페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친구지간의 가장 고귀한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토록 자신 있게 고백한 이 필리아의 사랑이란 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그처럼 조건적인 사랑이었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고 멀찌감치 따라가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이것은 결국 주님의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을 때에 그 조건이 사라지자 과감하게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게 이 필리아 사랑은 얼마든지 또다시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다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서 두 번째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이 던지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역시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대답하여 드리는데,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묻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요, 신앙의 수준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베드로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치고 그랬던 주님으로서는 정말 그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무엇이라고 혼내거나 질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번에는 사랑하느냐인데, 이 원어로는 내가 그런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두 번은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로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도 똑같이 아가페로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여태 내가 수제자이며 이런 것도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질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의 불완전한 고백을 고스란히 수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답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친히 베드로의 수준으로 주님의 그 모든 모습을 낮추어서 낮아지셔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그가 그 수준의 답을 하지 못했더니 수준을 낮춰서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필리아 사랑으로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물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요.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다 도망쳤다고,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다고, 장사도 지내주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부닥뜨려 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가페의 사랑이란 뭐냐면 상대가 나의 수준에 맞춰주는 그런 자발적인 자기 부인의 능력이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그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 전 존재를 먼저 수용해 주시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요.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셨을 때 그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최고의 경지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성된 존재인 양 오해하는 교만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세 번째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의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심했다라고 세 번째 대답에서는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어 질문했을 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루페오입니다. 루페오이기 때문에 근심은 조금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비탄에 빠진다, 이런 단어가 루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느낀 그 근심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비탄에 빠지는 그 정도로 그가 근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나 당당하게도 엉뚱하게 필리아 사랑으로 두 번째를 고백했던 그가 세 번째 똑같이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필리아의 그럼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비로소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 비탄에 빠지는 의미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대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기양양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가셨을 때, 그리고 그 연약한 베드로를 온전히 품어주셨을 때,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 위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에 근심하며 루페오,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0여일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먼 년이 흐른 다음이 아니에요. 불과 10여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밤,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할지라도 주님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공허의 갈릴리 바다에서 끊임없이 빈 그물만 던지고 올렸다 던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공허하게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2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지만, 이제서 비로소 주님이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뻔뻔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허물 많은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비탄에 빠져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처음과 2번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답변이 첫 번째, 2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번째 답변 속에서는 방금 전에 당당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리아의 사랑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첫 번째, 2번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이 3번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2번의 답변이 자기 수준을 완전히 착각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교만을 과시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면, 마지막 3번째 답변은 자기 수준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배신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허물투성이입니다. 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불완전하 할지라도 저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런 고백이 3번째 답변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야말로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많은 고백이 있었는데 가장 진실된 고백, 가장 겸손한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고백의 수준, 다시 말해서 필레오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서막이 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필리아의 사랑에서 높아지고 성숙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다는 것을 말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막은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만 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수준이처럼 장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형편없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필리의 사랑을 넘어서 나중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가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상대 수준의 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자발적인 자기의 부인의 능력인 동시에 나를 주님의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장성하게 하는 능동적인 힘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던 그날로부터 한 30년 정도가 흘러요. 흐른 뒤에 이제 노인이 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한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권면하는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뭘까요? 그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두 번 다 기록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큰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었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뜨겁게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아가페 사랑만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필리아 사랑으로 우정을 쌓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서로 아가파화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속에서만 허물투성인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교훈하며 말세에 뜨겁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 10년 전에 코로나보다는 약했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서아프리카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주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90에서 50% 정도까지 되는 치사율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모든 뉴스, 세계 매스컴 모두가 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저지하는 것에 초점 맞췄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감동적인 뉴스도 있었고요. 그와 반대되는 그 아프리카에 발생된 그것 때문에 모든 국제 행사, 해외 봉사, 선지 활동까지 전부 다 결사 반대로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1779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그 지역에서 961명이 사망을 했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치사율이 높아서 90에서 50%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때가 바로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뉴스를 우리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좀 보여주실까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박사를 송환해 치료에 들어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모리대 병원 앞, 막 도착한 구급차의 문이 열리고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한 사람이 먼저 내립니다. 이어 방호복 차림의 또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을 부축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중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인 켄트 브렌틀리 박사로 추정됩니다. 앞서 브렌틀리 박사는 최첨단 방역장치를 갖춘
특수 민간 항공기 편으로 조지아주 도빈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구급차로 24km 떨어진 에모리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미국이 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국민을 송환해 치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미국인 낸시 라이트볼 씨도 며칠 뒤 이 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두 사람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특별 격리 병실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We are ready. We are looking forward to trying to help this patient and assist his family in any way possible. 하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They're Americans. They belong in their country.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m if we don't? At the same time, how is that going to affect others? I also think the risk is going to be much greater.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 속에 음모론까지 퍼지면서 인터넷에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90%에 달하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에볼라 바이러스. 일부 네티즌들은 에볼라가 강타한 미국의 혼란상을 그린 영화 아웃브레이크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자, 이때 이런 뉴스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송환을 반대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켄트 브랜들리 박사하고 간호사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간호사가 에볼라에 감염됐는데 이분들이 소속한 단체가 선교 단체예요. 사마리탄스 펄스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 단체에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에볼라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본인들도 판정되고 결국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본국에 데려와서 치료를 해야 된다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결사 반대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 감염된 자국민을 송환하기를 결정을 강행해요. 그래서 전용 항공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용 항공기를 보내서 데려오게 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었던 토머스 프리든 센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볼라 감염자도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은 미국에 돌아올 권리가 있다. 미국 국민은 강한 연대감으로 에볼라에 대한 공포를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는 결국 송환했고 그리고는 에모리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결국은 우려한 대로 되지 않고 완치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먼저 사마리아탄 펄스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감염되어 쓰러질 때까지 그 아프리카를 사랑으로 섬겼던 의료 선교사들 켄트 브랜들리 박사와 간호사인 낸시 라이트볼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전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두려워서 결사 반대하는 수많은 데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부동산 재벌이었던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되기 전인데요. 그런 자기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올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동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또 반대 데모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바로 1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트럼프의 반대 입장에 있었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바로 이렇게 막 양극 갈등이 심해졌을 때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을 돌보며 공포를 잠재웠다. 그 보석 같은 두 사람은 결국 쓰러졌고 여전히 죽음에 감염돼 있다. 그들은 우리 곁으로 날아왔고 그곳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다른 사람들은 행여 바이러스가
고국에 퍼지기만을 걱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실제했던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또 한쪽에 축을 이끌어냈던 한 분이 파이퍼 목사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로 절대로 두려우면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발병한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국제 행사하지 말아라, 해봉활동 금지해라, 구호활동도 하지 말아라, 선교 중단해라, 수없이 많은 데모들이 있었던 시절이 바로 그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왜 그러죠? 극도의 이기심, 극도의 개인주의가 불러온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아가페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가페를 힘입어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나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때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 같던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 능력으로 위로는 주님에까지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사랑의 신앙의 높이를 날마다 성장 성숙시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이처럼 주님의 아가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정의하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확장 없이는 내 몸에 태어난 자식도 아니면 내 생명을 준 부모님에게도 온전하게 바르게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 속에서만 가능하기에 결국 인간 행복은 아가페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였던 이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가페 사랑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